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7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제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7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침입해 오므로 많은 사람이 땅에 엎어지며 산으로 도망하고 마음이 낙심되어 슬픔과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과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물질은 더 이상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없고 극악한 이방인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모든 성물을 약탈해 갈 것입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 전쟁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하여도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3년간 바벨론에 의해 포위가 일어나고 거기에 극심한 기근과 전염병을 경험한 뒤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남아있는 군대들은 칼로 멸망당합니다. 칼, 기근, 전염병,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이스라엘을 강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긍휼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산으로 도망간다고 하여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골짜기에서 슬피 울며 후회를 하지만 그곳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죄를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심판받아 후회한들 아무 소용 없으며 수치를 당하며 두려움 때문에 이르러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머리가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나를 올가매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교만하여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한 것과 나를 위해 쌓은 재물들이 오물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교만의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이방의 빛을 발해야 할 그 백성들이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자기 이속만을 차리는 이기심을 보일 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힘을 당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들이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 이 교회는 오히려 더럽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러 올 환란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환란에 환란이 더해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더하여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총체적인 재앙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한 번에 경험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림의 징조를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원인이 우리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게 있음을 생각하고 마음을 겸비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9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나올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재림교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남은 자손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바빌론이 쳐들어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예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이 심판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심판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7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곧 언약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역사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라.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모든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의 역사 속에서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죄는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통치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시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하늘을 대적하는 사단과 연합하여 우주의 통치자를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할 것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권면 45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는 받고 싶지만 하나님께 통치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재림의 징조의 모습 속에서 나를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믿고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 다 짊어지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제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의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병곤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양 회복을 위한 기도로 류일, 김혜정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중 앞에 선교부장 정영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날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병곤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김병곤 성도님의 가정에 당신의 보좌를 펼치시고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이때에 건강 허락하시고 오히려 경제적인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 주님께서 주실 가장 큰 축복은 집사님을 통해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내 되시는 윤순기 성도님을 비롯해 아들 김경남, 딸 김경옥, 그리고 그의 손자 손녀들 모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류일, 김혜정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직접 이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과 고민의 순간마다 예전에 찾았던 이 교회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올 때에 하늘의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하늘의 감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서중 앞에 선교부장이신 정영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정영규 목사님을 서중 앞에 선교부장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셨는 줄 압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능력과 지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영규 목사님이 선교부장으로 있는 동안 서중 앞에 선교 사업이 더욱더 부흥하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일들을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